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자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제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게 만사형통, 부귀영화, 소원 성취,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것이 정말 신앙의 가장 최고와 중심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자는 되고 싶은 사람만 되면 되는 거지,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믿고 그냥 주일날만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믿는 사람은 제자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로 삼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육체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제자의 삶이라는 건 과연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사람의 가치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가치가 바뀌어요. 그 가치가 바뀌어야 비로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기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이 가치관의 바뀜의 의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자라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최고 전부는 과연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삶인가, 이것이 돌아봐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개독교라고 하죠. 우리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한 20년 전만 가면은요, 실상에서 인터넷이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삶에서 예수쟁이라고 이름 듣지 못하면 당신들은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듣는 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세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이런 의미예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럼 고린도인 같다는 말이 뭘까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지역 중에
가장 타락한 데가 고린도예요. 성적으로든 뭐 문화로든 뭐로든 가장 타락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불로소득을 원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사람같이 살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 인간 같지 않게 사는 인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마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제랑 다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나와 같이 막 뭐 이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했어. 그리고 자기 주변에 보니까 변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대? 그때 한 얘기가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그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저희들 군대가 있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있잖아요. 저는 해군인데 해군, 공군, 육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부대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경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육군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경례를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통로가 좁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여러분 뭐 예전에 그 배에 대한 뭐 나오더라고요. 뭐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통로가 좁아요. 거기서 경례 이렇게 못 합니다. 저희는 경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45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육군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얻어 터집니다. 기아 빠졌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가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그 가치에 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존재가 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걔네들이 원수마귀 사탄인 거는 원수인 이유는 단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인 거예요. 근데 그놈의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게 하려고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무기가 있어요. 사탄이 뭘 제일 잘 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가장 빠르도록 하게 할까요? 요즘 센스가 있으시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부자 얘기 나왔잖아요. 부자 얘기 뭐예요? 물질, 돈, 재물 이런 거예요.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든 적든 모든 것이 다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 가장 최고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늘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돈, 물질, 재물이에요. 여러분 뭐 아니다 말하지만 돈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왜 어려워해요? 왜 11조 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 드린 걸 왜 어려워해요? 그게 내 삶의 가치니까. 그 가치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 너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너를 주관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너가 가치로 여겼던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자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쉽대요, 어렵대요? 왜 어렵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시네. 왜 어려운지 말 안 하시고.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뭐 어떤 분은 뭐 이거를 그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한 거다. 그러면 그 문이라고 말하지 바늘귀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작지요? 작지요? 엄청 커요. 그게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는가 하면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뛰어나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에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고 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됩니까? 예수님이 가서 지목하신 사람만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나중에 받지만 누구 앞에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반열의 장로에 속하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다 이렇게 꽂아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름 받고 싶어도 부름을 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걸 가르쳐 주마.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너가 온전하고자 원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22절이 문제인 거예요. 22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문제는 이 사람이 뭐였대요? 부자였답니다. 부자였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뭔지가 분별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는 중요성에 대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사람은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자기 거를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바나바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거를 다 팔아서 사도 발에 두고 자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 이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팔고 그분을 따랐던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요, 가치가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생도 좀 누리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왜 하냐? 그것도 그 앞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엄마들이 예수님한테 이 자기 아이들한테 안수해 주기를 위해서 막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꾸짖잖아요.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바쁘고 힘든데 지금 무슨 이 하찮은 것들을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멈춰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영생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살고 그리고 모두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청천벽력이 돼버린 거지요. 뭐라고요?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서 돌아가요?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아닌 거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전부의 마음이 빼앗겨져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놀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게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이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성경을 말하면서 너가 계명에 순종하면 이런 것을 주마라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28장 3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시네요. 별로 이런 게 별로 워낙 성숙하셔가지고. 여보 생각해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데. 근데 제가 신명기를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말했습니다. 이거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라는 것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과 부귀영화와 뭐 소원 성취 이런 것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부자다. 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머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받은 저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로 못 사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기네가 인정해요. 왜? 순종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자로 못 사는 건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부자가 천국 못 가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아니, 저렇게 순종하고 복 받은 사람이 못 가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신이 가지고 소망했던 욕망과 갈망과 욕정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이게 나의 전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 안 주어지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뭔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에 대한 개념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부자 청년은 왜 안 됐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이거든. 근데 그걸 팔래. 그걸 나눠주래. 그리고 예수를 쫓으래?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라는 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온전한 깨달음이 주어져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제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과 가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깨달아 아는 이 가치관의 바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갈 수 있어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혹시 부자가 아닌지. 부자가 아닌지란 말이 뭐예요? 돈 많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치와 소망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 먹고 사는 것이 내 가치의 전부가 되어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두려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그런 믿음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말 부자 청년처럼 예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얻으면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진짜로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멘인가 아닌가 봅시다. 우리.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이슬람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 회교권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오리사주에서 왔다고 돼 있죠. 그 오리사주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여러분 다 문자로 받아보신 일이 계실 거예요. 오리사주에 1200명의 그리스도인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누구 때문에? 힌두교들 때문에. 힌두교의 강경파들이 오리사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1200명을 강가에서 다 목을 잘라서 죽인 그런 데가 오리사주예요.
근데 그런 데서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은 정말 부모님과 가족을 다 등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늘 기도 제목 할 때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의 건강이에요. 왜? 아프다고 소식을 들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가서 그걸 할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미자립교회가 있고 자립교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미자립교회예요, 자립교회예요. 저희는 자립교회예요. 미자립, 자립에 대한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이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이 주어지고 또 목회자의 사례비가 나오고 뭐 교회에 뭔가를 감당할 만한 것이 주어지는 거는 자립이라고 말하고 미자립은 그게 안 되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례비도 없는 경우들이 있고 뭐 월세를 낼 수 없는 낼 돈도 없는 이런 교회들. 근데 이런 교회가 100%로 따지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0%가 넘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70%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왜 할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얻은 것이 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신 있게 대답하셨죠?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얻은 게 다 얻은 것입니까? 대답들을 왜 대답들을 아멘! 아까 막 열심히 하시던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큰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었습니다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개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전부였어요. 우리를 얻는 게 다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뭐 했어요? 조롱과 환난과 핍박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죽이는 죽음을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다예요. 그런 말이 있죠.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까? 죽으셨어요. 왜? 그분은 그냥 한 사람이 다예요. 한 사람이 다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거든요.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삶에 내게 그냥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다여다는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고 그분이 날 구원했다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단지 내 육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과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덜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면? 남들은 50평에 사고 나는 열몇 평에 산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과연 다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난 너희에게 다이길 원해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을 얻은 것이 다 얻었다라고 말한다고 우리 보고 전부 다 버리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뿐인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게 나를 흔들지 않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못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남이 누리는 거 못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이것 없다고 저것 없다고. 남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다고. 남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린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거는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놔라 바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것을 처리하든 그것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 부자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얻었다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다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를 그렇게 다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아서 내 삶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전부인 한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게 허락된 것에서 감사와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내게 허락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29절과 30절의 이야기입니다. 29절과 30절은 난제구절이라는 곳이에요. 난제구절. 난제구절은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든 구절이 난제구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왜 난제구절인가 하면 29절 30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왜 난제구절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어떻게 받는데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제자들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살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가몬이설로 속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삶들 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의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로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에서 모든 걸 버리지 않았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 약속대로면 100배나 받아야 될 거네, 100배나. 근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게 하려고 가몬일설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난제구절이에요. 근데 이건 난제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29절에 보면 뭘 버렸대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30절에 보면 100배나 받는다고 말할 때 있는 거 보세요. 현세에 있어 뭘 받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띵 하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뭐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예? 아버지를 왜 뺐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줘버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빠져버렸어요. 왜? 버린 거랑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린 거랑 똑같이 안 주고 아버지만 쏙 빼버리셨어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이미 나는 너한테 아버지니까. 그것만 빼시고 주셨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교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살겠다고 제자의 길을 같이 가고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어디 나가라고요? 목장 모임 나가라고요. 목장 모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거기 나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장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믿는 어머님이 여러분에서 밤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 믿는 어머님이, 안 믿는 아버님이, 안 믿는 형제들이 월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문제를 내고 기도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합니다. 누가 해요? 권사님들이 월요일날 8시, 9시까지 여러분이 목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제목들,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긴 문제들 여기 나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나 받으리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갔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그거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걸 주신 게 바로 교회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들이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드시게 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도 가능합니다. 다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된 이야기가 있지요. 뭐를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육신, 아무리 육적인 게 내 삶의 가치라고 여겨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며 살아도 기껏해야 100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100년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끝나지 않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끝나지 않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100배나 받게 해주마. 어떤 사람에게요? 삶의 우선과 가치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100배나 채워주시고도 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100배나 받는 삶이 되는 게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 그거 좀 내려놓고 나 좀 따를래.
그게 큰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큰 거든 작은 거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제자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면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됩니다. 다른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나를 전부라고 나를 얻는 것이 다라고 여기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구원하신 그분 앞에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삶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세상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다인데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